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그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 주석의 책에 기록되니라. 함께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역대하 13장은 아비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라는 왕의 이야기지요. 특별히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아비야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열왕기 저자는 아비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아비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죄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강성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열왕기서 저자는 아비야 통치 전반을 평가했다면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 시에 보였던 그의 믿음과 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왕들의 흠은 가리우고 그들의 어떤 선한 행동들만 비춰서 그들의 선한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 합당한 나라로 세우자, 이러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는 이름,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아비얌이라는 인물은 그의 뜻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바다의 신 얌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교도적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아비야를 경건한 왕으로 묘사하라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 왕 18째 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18년이 지날 때 이제 남쪽 유다에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하면서 바로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비교적 짧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아비야의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 기사를 자세하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했고 여로보암은 군사 80만 명, 그러니까 군대가 약 2배이지요. 다윗이 군대를 조사했을 때에도 이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만과 50만 명의 차이들. 그러니까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숫자는 분명히 남쪽 유다보다는 월등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거의 2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게 지금 그 두 세력이 스마라임 산에 함께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장의 이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아비야가 지금 4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아비야는 그 에브라임 산 중에 하나인 그 스마라임 산 앞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아비야는 이 순간 지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과 소금 언약,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금이 마치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영원히 보존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과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은 결코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야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을 아비야는 그 전략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나라를 10지파의 나라를 따로 새로 세웠죠. 그리고는 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죄를 범함으로 그 영원히 맺은 언약을 맺으신 그 소금 언약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즉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신뢰하고 섬기는 자의 전쟁과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린 자와의 전쟁이라고 그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남봉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라가 르호보암이 실은 백성들의 요구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들었다라면 나라가 갈려지는 일은 없었겠죠. 그가 정말 지혜로웠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합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징치하게 되므로 나라가 갈리게 되는 어리석은 판단들을 행했죠. 가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시작은 원래 분단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체 왕으로 오를 때에도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전체 왕의 통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출발점부터 나뉘었던 시작되었던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했어야 했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그러한 지혜들을 전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내가 징치하겠다를 선언하게 됐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갈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으로 맺어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계신 반면 너희의 지금 전쟁 앞에 서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일 뿐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이 전쟁이 있다라고 아비야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아, 이 전쟁 앞에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전쟁인지 반드시 깨달아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이냐 우상의 편이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설교이지요.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를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었다. 너희들은 아몬의 제사장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으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레위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적인 사명들을 그 율법들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고 분향했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의 정정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제사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뜻대로 잘 섬긴 그 율법을 잘 준행한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계획하고 세운
그 너희들의 그 법칙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통한 너희의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들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핵심적인 말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여전히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계명 안에서 모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남쪽 유다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분명한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손이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아비야의 이 믿음, 이 신앙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아비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자,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했죠. 솔몬 왕이 역대기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 내가 듣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와 그 여로보암 왕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섰어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이 평가,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모든 왕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왕들이 그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아비야의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스스로 깨달았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비야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돌아서라.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법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은 18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한 잔뼈가 굵은 왕이에요. 더 많은 배가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남쪽 유다의 군대를 지금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군사적인 숫자로 보나 장관의 어떤 군사의 계략으로 보나 이 전쟁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유다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팔을 불러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성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룩한 싸움.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그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40만 명의 군대가 80만 명의 군대를 가볍게 이겨버리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에 또 우리의 군사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에 앞서 주십시오 하고 있는 이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섰을 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했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 동네를 다 빼앗고 여로보암은 약해지고 쇠락하지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다고. 많은 아내를 두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되는, 결국은 아비야 이후에 아사가 대신하여 왕을 이루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큰 승리가 이후에 10년 동안 평안케 되는, 남과 북의 전쟁이 그치고 10년의 평안을 얻게 되는 한 사람 왕의 그 믿음의 선택의 전쟁이 나라를 이렇게 평안케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묵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뢰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 키가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정말 평안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피 터지게, 때로는 눈물 나게 그 전쟁을 감당해야 승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믿음의 싸움, 그 경주에 달리기를 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 험난한 달리기, 그 믿음의 전쟁의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의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승리케 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 나갈 때 그 전쟁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내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으려는 싸움,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부르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야가 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깨끗한 진생옥병을 놓고 저녁마다 불을 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평상시의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큰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죠. 정말 그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그 기도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질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당장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내 연약함 발견할 때 내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삶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삶이 소홀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평상시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내게 닥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같아요.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찾고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그 삶의 그 싸움을 싸워낼 때,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훈련하고 갖춰낼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서 어려운 일이, 무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 내가 늘 예배하고 내가 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야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쟁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내가 늘 예배했고 내가 늘 만났고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소통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의 치열한 그 전쟁의 그 현장 앞에 믿음의 자녀로 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위기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때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평안할 때 더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 뜨겁게 더 충성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의 면역력들이 정말 견고하게 쌓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